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그 첫 번째 노래입니다.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따로 성경에 제목이 붙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1에서 39장은 대체로 구약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바로 그 27장이 또 신약에 해당하는 그런 장이라고 여기고요. 특별히 이 40장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콘솔라치오, 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의 심령입니다. 마음을 정하게 가지고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바로 위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위로의 복음을 전하라고 4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가 임하는데 그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지자들은 나타나라 이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소리를 높여 예치라라고 이사야 4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위로의 복음의 음성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이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위로는 세상의 군왕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시대적인 그런 번영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 위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종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천하디 천한 종 중의 종,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에 바로 종의 형체로 오시는 모로페 둘루, 종의 본질, 종의 모습, 속도 종이고 겉도 종인 바로 종 그 자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종으로 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 시대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노래가 이사야 오늘 말씀 42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4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52장 13절로부터 53장 전장, 곧 마지막 절 12절까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종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로 삼고 그 종이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그와 더불어 찬송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의 노래,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에서 4절은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종 메시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4절까지 되어 있고요. 5절에서 8절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그것을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9절은 이 메시아의 오심이 미래에 될 일이지만은 이미 성취된 일이다, 바로 종말론적 성취를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종, 내가 붙드는 종이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성부께서 붙드시는 성자, 바로 제2위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귀와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귀로 붙드시고 권세로 붙드시고 영광으로 붙드신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아버지와 전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잘못된 케노시스 이론이나 잘못된 교리에서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고 오셨다거나 신성을 버리고 오셨다. 그래서 가현적으로 오셨다거나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참 인성도 아니고 참 신성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는데 11장 27절에는 바로 그 앞절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이것을 바로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드는 아들, 그 아들은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그 행하심과 그 선하심이 그 거룩하심이 전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동일한 거룩하심과 동일한 의로움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1절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사람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 이것을 성경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인이 죄를 속한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죄인의 자리에 서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바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바로 왕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아들은 왕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은 왕직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직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것은 참 성부의 깊은 고통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이삭에 대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니까 말이에요. 아들이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제물이 되니까 말이에요. 아무리 어린 이삭이지만 어찌 자기 생명을 그렇게 장작 위에 눕혀서 내리치는 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삭은 감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은 깊은 고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을 그저 사지로 내몰아야 되니까. 저 아들은 분명히 언약의 아들이고 저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나야 되는데 뭇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나야 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어찌 됐는지 알 수는 없고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쳤죠.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기뻐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곧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아버지와 전혀 동일한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전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족하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고 나서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면서 이제 관정에서 예수님을 그 관청에서 끌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라.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에 보라 이 사람이로라 요한복음 19장 5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바로 고난당하는 예수님, 조롱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영원전에 선택된 종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은 백성이 된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향한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제2위 하나님을 대속주로 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을 택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또 선택한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만세전에 구원의 협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정하시고 그리고 구속 백성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속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종으로 오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그 죽음이 없이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는 아무도 다음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이 우리의 부활이 없고 주님의 죽음이 없이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구속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만세전의 작정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기쁨이 없고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 바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4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선포한 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도 그저 이루시지 아니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이루시고 그 가운데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 바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은 생명의 사랑이 제 길에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길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 길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미시파트. 바른 길에서, 이게 공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신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분이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죄값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값을 아들을 통하여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미시파트, 바로 공의, 정의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 이 진리가, 이 정의가 이제 이방에 선포되고 누구든지 이 정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신 종이셨습니다. 그는 예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침묵의 외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들리지 않도록 침묵으로 외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침묵으로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보이지 않게 주님의 사역이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포즈, 쉬는 부분이 있어요. 다 드러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쉬는 휴지가 있어요. 그 휴지에는 바로 주님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으면 그런 긴장을 느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긴장이 있어요. 복음서에는 긴장이 있어요. 징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이루심이 있는 것이에요. 징조가 있어요. 미리 보여주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표현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마지막 잡혀갈 동안도 침묵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은 바로 기도의 외침입니다. 기도가 침묵의 강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 생명의 사역을 이루실 때는 가장 거창한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실 것도 한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그런
구령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한 갈대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이미 죽어서 꺾여있는 그런 갈대를 누가 돌볼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할 갈대도 끊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악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신 분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마지막 한 끄트머리까지 잡는 구령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사람도 구령을 해야 됩니다. 그 귀하신 주님께서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창귀와 더불어 먹고 그 그라사 지방에 저주받은 지방에 가시고 모든 일을 12에 된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는 마지막 생명의 끄트머리까지 붙드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두병자요, 맹인이요, 영적으로 보면 38년 된 병자요, 다 그라사 지방과 같이 지방의 그 미친 청년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불에도 뛰어드는 그런 간질한 자와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또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가 바로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여러분들 정의를 세우시려면 절대 다수의 자리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의를 세우시려거든 절대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의 인정까지도 포기할 때 세워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설마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겠지 하는 것도 포기하십시오. 설마 저 사람은 나를 옳다 하겠지, 저 사람은 나를 옳다 하겠지, 저 제자는 나를 옳다 하겠지, 그것도 버리십시오. 오직 옳다 하시는 이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옳다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신 분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세우시는 그런 정의인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원욱이와 마리아도 절대 사람들 편에서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거나 미래를 계획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또 목회자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계십니다. 절대 정의는 거리의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의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다 이루는 것이 이 의입니다. 의로 체데크, 이 의로 아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라고 칭함을 받는 칭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룩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가 영생이요 의가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의가 바로 영원한 찬미를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를 즐거워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이 의를 즐거워해야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함에 있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결혼하는데 못 가봐서 제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훨씬 즐거웠을 텐데 시험 감독을 한다고 시험 감독하는 데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인혁 감독사님 하셨는데 또 우리 사모도 또 어제 안 가면 안 되는 또 그런 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집을 구하는 일에 꼭 공시하는 날이 또 어지라서 그래서 불가불 못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주례하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진실해라. 두 번째는 부지런해라. 진실하고 부지런하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만 가장 거짓말하면 나쁜 것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나를 속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안 됐는데도 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실하십시오. 미국에 가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은 진실해야 잘 살고 후진국은 거짓말을 해야 잘 산다. 우리가 아프리카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카이로의 도로에는 100만 원이 내려오면 한 3만 원만 도로에 공사한대요. 97만 원은 다 띠먹는데요, 누가. 그러니까 도로를 조심하라. 가다가 그냥 꺼진대요, 도로가. 왜요? 전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속이고 지도자들도. 우리가 아프리카를 보면 잘 속인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속이는 게 더 익숙해요. 우리 자신 안에도 속여야 잘 산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가르침은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올바라도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게으르면 안 돼요. 동창이 밝았네야 너거지도 우지진다. 벌써 해는 중천에 떴는데 아직까지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절에 오늘 말씀 의로 너를 불러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절을 쫓은 가시를 맺느냐. 예수계 40장 그 한상에 나오는 성전 한상에 나오는 그 강가에 마르지 않는 실과를 우리가 얻게 되느냐. 주님의 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올바름을 우리가 붙들 때 안 되는 듯 하지만은 윤택하고 안 되는 듯 하지만은 우리 가정에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지만은 가장 미천한 종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해방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빛이 되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햇빛과 같이 모든 생물을 소생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우리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와 같이 종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고 그를 찬미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미리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다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성의 백성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믿고 다 이루신 가운데서도 또 기다리고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이 시대의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참으로 참 종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지극히 낮디 낮은 종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사람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주님께만 올리는 종의 노래를 기쁘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